그날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리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때까지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를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교회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전라도에서 5년 목회를 하고 지금 포항으로 가서 또 2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내 가슴에 굉장히 와닿게 되어지고 저는 이것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고신척에서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3대로서 뼈대가 굵은 가정이고 열심과 성김과 봉사에 목숨 걸은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늘 어릴 때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감성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게 내게 힘과 능력이 안 되어졌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늘 예수 믿는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멍해가 되어지고 늘 말씀에 내가 부딪혀 보니까 늘 내가 부족하니까 또 자꾸 죄책감이 빠진 가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이 크잖아요. 눈 큰 사람이 보는 게 많아가지고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게 되어지고 제가 굉장히 염려 체질입니다. 늘 저는 염려 때문에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은 염려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편안하거든요. 어떤 상도 저는 지금은 편안 자체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편안하십니까? 아멘. 복음은 편안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거 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복음 누리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우리 또 박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정말 나의 시작이 올바른 복음의 시작입니까? 이거는 항상 여러분이 점검하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가 복음 만난 것은 집사람 통해 가지고 혼자서 계속 은혜 받고 뭐 벽에다가 뭐 용지부터가 계속 주는 걸 쓰고 난리가 나서요. 저는 그렇게 은혜가 빨리 안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요. 굉장히 늦어요. 늦은데 집사람이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고신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공부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다락공부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안 들어가게 됐어요. 배워가지고 참고하지 나는 그거 못 들어간다. 그런 주장자였습니다. 계속 집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내가 뭐가 있어 보였어요. 사실적이고 뭐가 감정적인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뭐가 은혜 받는 체질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핵심 가면은 차를 갖다 서브 해주고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앙관 가면은 차만 태워다 줬어요.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제가 고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 있다가 늦게 제가 이 복음 만나게 되고 들어오면서 빨리 안 발표가 안 됐습니다. 왜 저는 과거에는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판단을 해버려요. 못 버리게 되어지고요. 제가 다락방으로 옮겨와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 맞아요. 저는 막 규격된 체질을 좋아하는데 이들은 너무 이렇게 프리한데 퓨머가 약해요. 그게 너무 내가 열을 받았어요. 제가 한 학기 신학을 하고 나서는 야 그만둬야 되겠어는 이건 도저히 나와 안 맞다 싶었어요. 그게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기본교회 같은 우리 강은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한마디 던졌어요. 너희가 신학할 동안에 집에 내려가면은 놀지 말고 현장 들어가라 소리예요. 신발이라도 현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아니 복음의 결단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좀 돼야 안 됩니까? 인생이 안 풀려요.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오직에서 문제가 야, 이 이단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내가 캐션 바꾸고 왔어요. 꼬이니까요. 가장 제 인생에 힘든 시간표가 제가 다락방 만나고 힘든 시간표였습니다. 그게 9개월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도 봤어요. 아이들이 집에 떼거리가 없으니까요. 이 세 놈이 쌀통에 쌀이 없으니까 밥을 보고 기가를 만나요. 이해됩니까? 애들이 그 밥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늘 학교 올라와서는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인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 붙잡아야 됩니까? 내 자녀 하나님 어디까지 복음 붙잡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건데 제 자신이 혼자서 신학교 뒤에 산에서 홀도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굶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혼자 숨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다가 계속 하는 가운데서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염려하고 고민이 이것이 전부 다 어쩌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러면 끝난 것인데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마음에 이런 양심의 고백이 와서 아 그래 야 복음이면 끝난 것이라면서 네가 왜 염려하나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깡통을 차도록 내가 이 복음에 살겠습니다. 그 중심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 결단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의 체험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개인사 때문에 여러분 사업 때문에 고민됩니까? 그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은 그거 내려놔야 이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끝났다면서요. 이 복음이 다라면 소리는 다 아닙니다. 그렇죠?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훈련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다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뺏어간데도 오케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목회가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인생이요, 완전히 복음마다 완전히 물 만난 고기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체질 자체가 현장과 안 맞아요. 내성적인 데다가 굉장히 남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전도할 수 기회가 없어요. 왜? 남 체면 봐야 되니 보세요. 저분이 혹시 내가 저분에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살피다가 돌아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2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다락방은 전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뭔가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에게 가장 내게 맞는 전도분 열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해봅니까?
정말 그 기도 응답 잘 받아요. 그때 하나님 내게 문을 연 것이 어디 문제 합니까? 고등학교하고 창원에 있는 보감잘소입니다. 두 군데 문이 열렸어요. 영적인 심각 현장이죠.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그 당시는 상담실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가도 교장 선생님이 불의 상담을 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거 봤습니다.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내가 참 긴가민가했거든요. 이걸 내가 거기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이걸 적용시키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은 아이가 거기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빼고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이 복음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원도 하셨고요. 또 구안의 은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 제가 손자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런 사랑적인 사람인데요. 우리 할머니는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이빨이 한 번 없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할머니보다는 내 기도 능력이 나아야 안 되겠어요. 그게 내게 또 걸려들어요.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계속 신학교 한 학기 마치면 계속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10일 금식기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능력이 안 와요. 그게 저 특기입니다. 능력이 안 와요. 저는 방언도 안 터져요, 특징이. 아니, 남들은 다 그러면 조금 하면 터지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하나하고 이제 그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친구는 바로 산에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요, 첫 교회 왔다가 내 다음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요. 부산의 그 동산 기도원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주여하면 방언 터져버려요. 나는 아무리 안 터져요. 거의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다음날 혼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최고 산꼭대기가 아무도 안 보러 올라가가지고 손 한번 들고서 주여 한번 부감 들어봤어요. 그때 내가 방언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5분 방언 해봤어요. 왜? 창피해가 눈을 떠버렸어요. 그게 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답이 되어지면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우리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분이 권능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내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다 달라요. 복음의 색깔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색깔이 내가 문제를 당해보고 사건 당해보면은 색깔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현장의 전도를 체험하면서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전도문이 열려가요. 이 전도문이 열리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신바람이 나서요. 내가 맨날 우리 옛날 기도집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빽빽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뭔가 인생이 뭡니까? 힘이 나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딱 내게 질문했어요. 이 전사님,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 물어봐요. 양육. 뭐 전도가 하면 되면 뭐 양육이 필요하나? 나는 그러면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은 하나 딱 꽂히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전도가 되니까. 뭐 전도 되면 무슨 양육을 필요합니까? 내가 그 말이 그 부분 봤어요. 그 집에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이야. 새끼 내가 방치시키구나. 여기 보여줬어요. 그때 내가 두 번째 보니 이 양육이란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어요. 내가 이 계기 가지고서 훈련받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때 내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지요? 제가 전수사 때 사례비요 3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셋이에요. 세간이 되겠습니까? 학비도 안 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최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요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훈련받게 만들어줘 보여.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요, 이 복음이 체험되면서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솔직한 고백을 해가지고 전도가 다 뚫려버렸어요. 모든 게 살았습니다. 요게 살아나면서 제가 전주에 가게 된 것도 어느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도 3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를 같이 한번 목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놔준대요. 저를 갖다가 앞으로 이 목사는 큰 이렇게 300 이상 되면 보내면 그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 복음의 답이 뚫리면서 하나님 보내는 가 갔어요. 여러분, 세 가정입니다. 전부 가정들은 다 깨어졌어요. 신용불량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세 가정 가지고 목사가 먹고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살겠어요. 왜? 그러나 정말로 이 예수를 맞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여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장로님들 다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안 바라봅니다. 왜? 정말로 요즘 예수의 복음이 답이 됩니까? 그분만 쳐다보세요. 그분만 쳐다보세요. 우리 다른 거 쳐다보면 그게 속는 겁니다. 진짜 그래도만 쳐다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요? 관계없다 했어요. 왜? 예수님 그래도 맞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질 거랬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가가지고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5 식구가요. 하나님, 내가 당신 거 먹고 살겠습니다. 이 중심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성도 3명 가지고서 자, 저녁으로는 어른들 중심으로 다락방 깔았어요. 낮에는 집사님 중심으로 다락방 깔아버리고요. 또 주말에는 랩런트 붙잡고서 다락방 깔았습니다. 저는 거기 사역이 시작이었습니다. 왜? 이 성도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색깔만 놓으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개인을 갖다가 확립을 시켜내서. 여러분, 주일날 성도 예배 한 번간 절대로 확립 안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안 바뀝니다. 개인과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서 이들을 전부 많이 개인화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요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 한 1년 하고 나면 뭐 됩니까? 여기서 계속 문이 열려가요. 여러분, 한 성도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눈을 떠버리면은 이게 또 계속 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이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다락방은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일반 교회면 안 됩니다. 왜? 이단이라는 데 보세요. 자, 전도대로만 이단이 끌고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어져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이 현장에서 개인화 작업 시켜줘버리면 믿음의 색깔이 바뀌면 끝납니다.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개인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 문이 커져납니다. 1명이 2명 되어 3명 되어 계속 문이 열립니다. 요 속에 성도가 들어오면 성도는 안 빠져나갑니다. 왜? 답을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전주에서 3년 하게 되어지면서 3년을 하면서 이제 성도가 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3분 세우고 3년 만에 권사님 7분 세우고 안수집사 4분을 세웠습니다. 거기 시작했어요. 그때 3년부터는 계속 일어나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터전만 되면 계속 일어납니다. 5년 목회하니까 이제 성도가 쭉 살아나게 맞습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포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또 힘든 교회가 있답니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가 또 가야 됩니까? 이를 갖다가. 내가 처음에 굉장히 싫었어요. 포항에 가서 느낀 거지만 이 교회는요, 12년 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터주대감 장로님 한 분이 그 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약사 한 분 계시고, 또 의사, 또 학교 선생님, 요런 다 이렇게 엘리트 멤버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못 붙는 거예요. 확 다 나가버려요. 목사님 수명이 2년이 안 되어져요. 이런 교회인데 저는 모르고 갔어요. 이분들이 이제 화요 집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모시면 우리가 다락방 가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거기서 그냥 예스를 해버렸어요. 집사람이 난리가 나세요. 왜 당신은 말이야 함부로 결정하냐 말이야. 알아보고 가야 안 되냐 말이야. 집은 어떤 집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 주면 아이들 학자금 노는지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다 대학교 시절입니다. 또 어려운 데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답이 되면은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 내일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대학교이 없어가 동력이 없어가 뭐 학교 못 갑니까? 그것도 맡기세요. 100% 맡기세요. 가보니까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12명의 성도가 전부 다 노인정 같아요. 다 나이 드신 분이고 전부 다 평균 65세가 넘는 분들이에요. 허연 분들은 이럽니다. 여러분 크기가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섬겼어요. 저는 지금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목회자 책임입니다. 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예술의 복음이 답이 안 된다면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예술이가 모든 것이라면 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잖아요. 나는 복음에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섬기세요. 목사님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알았어요. 왜? 나는 복음만 붙잡아요. 이 복음만 응답이니까요. 이걸 계속 깔아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한 2년이 됐습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냐면은 전 성도 개인 가정을 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딱 다 파고 들어갑니다. 전 가정 파고 들어가요. 저는 제 시간이 실은 없어요. 저녁 사역, 낮 사역 다 깔렸습니다. 저는 한 주에 화요일 외에는 4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 안 하면 안 되죠, 목회가요. 우리는 다락방 목회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또 깔아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강제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기도 계속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니까요. 이 문 타고 되게 바빠요. 지금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젊어졌어요, 지금은요.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젊어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한 50명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12명이 시작해가지고. 이 다락방 국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교회는 다락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젊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중요하고 우리 열매입니다. 신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믿음의 색깔만 보고만 된다면 우리 문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보세요. 여러분이 내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다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색깔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색깔이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고신적이거든요. 바른 거, 정직한 거 목숨을 걸는답니다. 그리 배워왔어요. 제가 과거에 집사 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앞차가 담배꽁초 버립니까? 따라가가지고 따집니다. 이거 주워라. 내가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 배웠어요. 싸웁니다. 끝까지요. 안 그러면 내가 고발해버리거든요. 이게 체질이에요. 내 체질입니다. 굉장히 세리왕가거든요. 그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매 싸보면 걸려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하면 없습니다. 이런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음에 계속 갈등이 연속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도 내 색깔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뭐가 문제냐? 내 색깔이 문제예요, 지금. 진짜 내가 복음입니까? 끝났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지, 뭐, 영적 문제 있는데, 왜 못 버립니까? 내 말 안 듣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혹 여러분의 갈등이 뭡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갈등합니까? 응답 오겠죠. 우리 갈등은 복음 아닌 갈등입니다. 전부 다른 갈등입니다. 왜? 내 과거 가진 것 때문에 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도 허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전설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래는 엘리야 같은 절이 많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보셨죠? 저희 이제 포항에 저희는 시내 쪽인데요. 이제 조금 떨어진 지역 우리 갈릴리 교회는 기존 동합적 교회, 우리 포항도 굉장히 동합적 교회 세계가 큽니다. 대부분이 신비 잡습니다. 신비 들어가요. 어느 근사님 한 분이 걸려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분 얼마나 신비를 깊이 들어가는지요. 막 천국을 보고서 막 온갖 환상을 보고 예언을 다 하는 분입니다. 공동모지 가서 온갖 기도를 다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계속 가정에 문제가 끊이 없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신비하는 분인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 뭐가 됩니까? 가문의 주주가 떠나버리고 이분이 세워진 만큼 남편 돌아오죠.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분이 그래요. 은혜 받고 다니는 목사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딸이 지금 그 손자가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류병이 있습니다. 목류병이요. 아이가 밤마다 불면 돌아다녀요. 그런 나이인데 그 이 딸이 보니까 엄마 신앙생활을 보면서 엄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가게 돼가지고 그 시댁은 보니까 또 이렇게 불도 가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6세까지 보세요. 계속 밤마다 아이가 울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 그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이 아이 앞에다가 그림 교재 있죠. 요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끝납니까? 안 갑니까? 복음이면 끝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참 능력 자체입니다. 저는 여기 확신은 대단하거든요. 이 복음을 주고 나가지 그래서 이 아이 오늘 밤은 잠을 잘 것이 되었어요. 저는 전쟁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잠을 잤어요. 목사님, 저도 복음 주세요. 그 어머니가 또 복음 받았어요. 오늘 많은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답이 안 되고 만한 애가 기도 붙잡는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해서 기도하면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답을 가진 기도가 돼요. 복음의 답이 안 난 기도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목사가? 맞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복음의 답이란 겁니다. 내가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기도는 신비 기도예요. 그게 내 동기 기도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그리고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께서 아이고 내가 안 돼 기도하면 땡기 뭡니까? 그게 바로 신비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한 번으로서 만족하고 끝을 내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답이 난 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 이모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부운동 하다가 완전히 망한 가정입니다. 참 쪽팔릴 정도로요. 얼마나 신비 깊이 들어가는지요. 참 무섭습니다. 신비 기도가요. 그분은 저를 만나면 조카랑 방언하고는 너는 어디가 목회하면 큰 목회한다는 거예요. 막. 어떤 말도 안 넣습니다.
응답이 와야 안 됩니까? 이 큰딸은 울산에 시집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옥매에 죽어버리고요.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도 영적 문제가 가지고 또 몸에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우울증이 왔대요. 제가 찾아 내려갔어요. 이모니 앉혀놓고, 이모님, 이 신비하면 이 귀신 들어온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조카를 내가 앉혀놓고 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아이는 문제 안 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복음도 지키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도도 뭡니까? 복음의 답을 가진 기도가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강한 자입니다. 왜? 할머니 밑에서 고안에서 컸습니다. 저는요, 원장님의 손자지만은 저는 고아하고 같이 컸어요. 같은 방에 먹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불행한 줄 어쩌면요. 왜? 그리 키웠어요, 할머니가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복지면 옛날에는 다 자비랑입니다. 100%요 다 개인으로 먹이 살렸어요. 전쟁 고아였으니까요. 제가 뭐 받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럴 때요, 불쌍한 자를 보면 내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마음이 찡한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없어도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가거는 뭐냐, 청년 때는 이런 불쌍한 자도 없는 구제 목회를 했어요. 이 전도를 한 겁니다. 제가 부산의 고진어른에 근무할 때 그 남포동에 내려가지고 부산역까지 제가 구제 전도를 합니다. 빵 우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주는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다니면 참 인생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망합니다. 어찌 보면. 왜? 색깔이 안 옷 입었어요. 얼마나 저기 잡힌 사람인지요. 제 어머니가 기존교회 근사대입니다. 부산역에서 제가 어느 한 청년을 이 청년이 교도소 갔다 나왔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에 이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주소 가지고 이거 갖다 보내야 되는데 그게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비를 끊어줬어요. 그래 내가 혹 갈 데가 없으면은 전화를 했어요. 보러만에 전화가 왔어요. 재워달라는 겁니다. 집에 내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 씻어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제가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주위 사람이 한 입을 듣고 자세요. 우리 어머니 가면 나보고 내가 미친놈이 난리가 났어요. 왜? 주위 사람 나눠야 안 됩니까? 이 예레미야 갑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내 가진 복음보다 이런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생각의 속성이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그거 버려야 돼요. 지금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는요, 이분이 비록 얼음을 나게도 이분이 지금 필요한 복음이 있지 다른 것 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주면 이런 사회가 나면 됩니다. 우리 사회만 철저하게 복음 주는 사회가 됩니다. 아무리 저 성도 얼음을 나게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 붙잡아버려요. 우리 가진 것이 철저하게 복음만 던지, 이 복음만 던지가 살아남으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자꾸 이제 육신적인 도움은 그것이 가짜입니다. 왜? 내 가진 것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사회를 가면 막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하니까 막 이분은 막 자꾸 이제 사람이 불러요. 권사님 밥 해주세요. 권사님 집에 와서 뭐 김치 담아주세요 하니까 사역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요걸 가진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 뭡니까? 복음만 주는 사역이라.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 되면은 우리 하고도 문제가 옵니다. 열매가 안 나와져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올바른 시작은 참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시작이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하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서 요 고백이 납니다. 아버지,
복음이면 끝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사단은 저를 뭐라 합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뭐 한 평당은 한 6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층 건물이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이제 계속 이래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이 더 쌓인 집인데 제가 오고 나가지고는 왜 이 복음이 답이 된다면은 아버지가 교회 비난을 못 갖겠습니까? 그렇죠? 갖겠죠? 만약에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면은 아버지는 딱 팔짱 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질문하세요. 여러분 혹 개인과 가정 문제도 여러분 이거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답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이면 끝이라면서요. 나라면서 여러분께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복음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겠으면 안 하겠으면 합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과 나와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혹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가에 있는 예수라면은 계속 내가 믿고도 우리 인생 문제 끝이 안 납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찾은 부분이 영적 문제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죠? 인생은 다 큰 문제 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 끝이 안 난다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인데 지금 저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정정립 집사입니다. 이분이 3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자가 되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교회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에요. 이 가정을 만나보니까 큰딸, 둘째 딸, 큰딸도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참 음란도 있어요. 음란령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요, 계속 남자만 밝혀요. 못 알아하니까 남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인데 감당이 안 되어져요. 둘째 딸 역시도 우울증이 와가 정신문제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음란에다가 알코올에 잡혀있고요. 이 아주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데리고서 이 복음을 선포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가문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 말, 목사님 예수님 별일 없는데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 그리도가 누군지 아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가지고 이 예수의 복음을 계속 가지고 선포해 갔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복음의 답을 내리는 만큼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은 꺾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진 말씀 운동하라는 소리입니다. 말씀 들어간 만큼, 회복된 만큼 가정 귀신은 떠나버려요. 이 남편은 계속 술하고 이 줄담배를 펴야 됩니다. 잠시 안 펴면 손을 뜨는 사람입니다. 담배 끊어놓으면 뛰어내릴 사람입니다. 이런 분인데 보세요. 계속 복음이, 아내만 복음에 세워진 만큼 뭐가 되냐? 남편 담배도 끊어져 버려요. 술도 끊겨버려요. 이분은 복음도 안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되어져도 가정 문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육신적인 예수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였습니다. 내가 복음이 된 만큼 관계 우리 가정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에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저는 3대째입니다. 진짜 내 복음 회복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복음의 답을 가졌어요. 그 전까지는 개인 문제 가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경제 문제요, 끝이 없었어요. 계속 꼬이는 겁니다. 맨날 돈 걱정해야 돼요. 그런 저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러면 문제 끝난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확신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는 것이요, 아침에 이러면 안개가 자꾸 끼었다가 이 안개가 햇볕에 딱 이렇게 몰리다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가정 문제가 싹 무너져 버려요. 경제 문제, 모든 것 싹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원이가 보세요. 사례비도요, 절반도 안 줘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대학생 아닙니까? 내가 사람 쳐다보면 뭐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책임 만드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모든 책임이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 자녀 대학생을 셋입니다. 제가 은행에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교 보내게 합니다. 보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찾을 때요. 이거 찾아보면 됩니다. 아버지께 완벽하게 책임져가요. 목회자가요, 이 복음의 답이 안 나면 가장 비굴한 게 목회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굴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찾아가지고, 박장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좀 더라면 한 번은 줄 겁니다. 또 가보세요. 시험 듭니다.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구원자이고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항상 질문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요 고백해 주세요. 저는 늘 내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찡합니까? 안 찡합니까? 가슴이 안 찡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이면가에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끝난 것 아니냐? 아버지는 조건도 안 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이 신앙 고백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이 예수를 고백만 들어가세요. 하늘 문 열리는 시간입니다. 흑암이 뜨는 시간입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인격적인 목회하다 망한 사람입니다. 내 중심에 지금은 모든 내 중심에는 이 예수로도가 답니다. 나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거 됩니까? 인간관계요? 통과합니다. 누가 다리 겁니까? 그냥 듣고 가세요.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 가려면 뭐 안 하려고, 목사님 그 100박으면 안 된다게.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제가 선교를 이제 계속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목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님이 선교비는 어떻게 선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면 안 주면 안 가겠다 했어요. 줄까 안 줄까요,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가져와가 딱 가져왔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증거를 주니까.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속에 우리 증거 줍니다. 우리 그 증거 보라습니다. 우리께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인보주의 쓰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염려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양보해 버리세요. 왜? 이것만이 응답이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이거 되면 여러분 가정 됩니다. 확신할게 내가요.
저는 장사꾼이 아니고 약장사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답을 가진 목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된 자는 어디 가든지 사업됩니다. 사업되지요. 안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되게 되겠어요. 이 집사가 지금 집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탁 세워지니까 보세요. 두 딸도 딱 하나는 큰 딸 지금 영적분이 치유되고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둘째 아이가 지금 우울증이 치유돼가지고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이분이 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답을 붙잡는지요. 인생이 되거든요. 배나가 되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그 여자분이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 가정에 매일 우리가 가서 사업장에 가서 말씀을 줘요. 사람의 현장에 말씀을 줍니다. 이분이 그래 당신이 그래 최고의 사업에 성공해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하고 뭐합니까? 계속 전도문을 열어가요. 전도문을 엽니다. 전도문을 열어가면은 그 전도문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사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 됩니다. 사업 되어져요. 비록 남편이 없어 혼자 해도 사업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교회 차가 약하니까 차를 하나 사들고 왔어요. 본고를 갖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 차좀 써야지. 교회 차가 작아가 쪽팔리가 되겠습니까? 왜? 응답 받으니까 보세요. 저는 그래요. 내 평생에 내가 만약에 장로님 바라보거나 내가 만약에 권사님 바라본 데는 나는 사건 목자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보세요. 우리 주인은 그렇답니다. 계속 이분 앞에 내가 발견됐어요. 내가 이 예수에 발견돼 우리는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발견 안 되면 죽어요. 우리는. 복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성주 목사님이 계속 복음 강조합니까? 우리 과거 신앙받이 얼마나 많은 거 주워 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홍수 아닙니까? 인생이 답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홍수 보세요. 홍수가 나도 많은 물속에 진짜 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번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공항이 막 물에 젖어버리더라고요. 비행기가 못 오는 겁니다. 먹을 물은 없어요. 우리 가보세요. 그렇게 풍성한 시대에도 복음 하나만 놓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딱 붙잡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말합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문제 아니다. 이 예수 주인 되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께 맡겨버려요. 조금 더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면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복음에는 다 양보해버리세요. 나는 복음만 응답이라고 붙잡으세요. 이 복음은 누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 끝냈으니까 보세요. 저는 내 마음에 평생에 고백이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33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주의 나라만 보여주면 됩니다. 혹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사업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혹시 이런 교회 문제 있으면 버리세요. 무슨 기도하냐? 이 기도만 따라하세요. 주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결론 줬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실 것이다. 그분이 거짓말합니까? 사기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도 빚이 얼마인 줄 압니까? 8억이 있어요. 처음에 12명 성도 가지고 빚도 못 갚아요. 그렇죠? 사람이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지금 돌아가기도 안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돌려요. 100% 돌립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응답 안 받으면 안 간답니다. 성교도 응답, 모든 응답 받아가겠다 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나라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이 일을 위해 살자 합니다. 내 모든 중심이 주의 나라만 보여주면 못 됩니다. 제가 전수할 때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막 짜증을 내서요. 예,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그때 제가 집사람하고 은혜는 참 잘 받습니다. 중심이 참 귀한데 현장이 없어요. 그때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데려가서 내가 사역을 보여주고는 집사람한테 당신이 이 사람한테 영접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영접한 사람이 경기도에 온 아주머니인데 아주 젊은 아주머니예요. 아주 말도 쫀득쫀득한 아주머니예요. 집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아주머니 예수 믿고 영접하고는 그냥 거품을 넘어져 버려요. 기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는. 그때 집사람이 이 복음의 답을 가졌어요. 지금은 저하고 이 가슴이 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업입니까? 주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내 직장입니까? 주의 나라입니까? 이거 발견하라 소리입니다. 만약 곳에 내가 먹고 살기에 사업한다. 참 피곤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내가 주의 나라 때문에 사업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슴이 다릅니다. 내 가정도 이 가정이 여러분 육신적인 가정은 피곤한 가정입니다. 비워 못 맞아요. 주의 나라 붙잡고 다니면 이게 전부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근사님입니다. 이분이 처녀로서 유치원 선생 때요. 이분이 그 남자아이 둘이가 아빠가 데리러 와요.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이혼을 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불쌍해가지고 가련해가지고 이 처녀 선생이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처녀 시집을 갔어요. 아니 그러면 대우를 받아야 안 됩니까? 평생의 무시를 당하며 살았어요. 이분이 근사까지 되었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봤어요. 멍이들의 얼굴에 그 남편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인기도 훌륭한데도 영적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 왔나니까 전사님 쪽팔려서 내가 말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김일성이보다 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바늘 구멍 하나 안 들어간대요.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 제목 중에 됐어요. 근사님, 그게 신랑으로 보입니까? 전도 대상자로 보입니까? 신랑으로 보이거든요. 신랑으로 쳐다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신을 보고 이거 붙잡아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한 달만 기도해버렸어요. 내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보지 신랑으로 보지 말고 영혼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어요. 배 나오겠으면 안 오십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아들이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불러가지고 그 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이 나버렸어요.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이제 거기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전도의 기도 응답입니다. 근사님 거기 응답이다. 내가 찾아갔어요. 그 가정에요. 이분이 근엄하게 생겨가지고요. 덩치도 큰 분입니다. 딱 저러면 무슨 벌레씨 이분이 쳐다보니 어서요.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 앉았어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 계속 옳은 말만 해요. 틀린 말 안 해요. 옳은 말만 합니다.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한 안 된 거, 안티맨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위선적을 추진하는 겁니다. 3시간을 내가 훈계를 들었어요. 듣고 나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내가 교장 선생님께 내가 큰절을 드린다 했어요. 사죄한다고 내가 무릎 꿇고 큰절을 드렸어요. 이분이 당황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 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원죄를 말하는 원죄를 갖다가 원죄가 뭔지 아냐? 이걸 파고들었어요. 이게 원죄가 먹히 들어갑니다.
이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복음 받고는 제 앞에서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냥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한 30분은 울었습니다. 이분이 씻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몇 대였어요. 내가 이 가정에 그날부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하루, 내가 한 주에 2번을 들어갔어요.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하다 보니까요, 적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번에 가면 자꾸 말씀 받아갑니까? 따져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토시도 따지자고, 낱말 따지자고, 이게 뭐 단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 또 선생 같아요.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나 싶었는데요. 물어봤어요. 왜 그리 따지 샀냐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앞에 배워가면 써무이 안 됩니까?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6개월 만에요. 뭘 한지 합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미션을 합시다요. 교회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씀이 아깝다는 거예요. 어찌 되겠어요? 가니까 또 친구가 교장이요. 교장을 딱 모시고 나왔어요. 또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본교요. 거기 팀장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나 하면 다 열립니다. 이 하나 보이니까 이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또 적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진에 있는 교감선생님을 또 모시고 왔어요. 또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마산에 있는 교장을 모시고 왔어요. 전부 교장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도하라 했어요. 교회 안 왔습니다. 우리는 제자 사이 가라소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주라 했어요. 적어내려요. 이분이 적은 친구에 들으라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이 친구가 배나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읽어준 이 친구가 배나되니까요, 이분이 충격 먹어버렸어요. 그게 전도팀 사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한 교장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마음에 전도 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마음에 지교회까지 갑니다. 거기에 교장들만 은행장마 해가지고 7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참 이 귀한 분이잖아요. 이 귀한 장로님 젊은 분들 진짜 여러분 이 교회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서 참 할매 할아버지 앉아가지고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에 답이 안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없죠? 우리 박문사님은 제자 많다 했어요. 복음에 답이 났어요. 제자 있어요. 있는 그게 현장입니다. 여기가 축복입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내 현장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개인 다락방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시간은 짧고 내일은 제가 현장 얘기를 쭉 할 겁니다. 내 현장을 실제로 내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할머니들이 벌써요, 저 따라 붙고 다락방 다닙니다. 우리 약사 권사님은 뺀돌뺀돌해가 한 번도 자기 머리에 한 번도 은혜 못 받아봤대요. 지금은 은혜 받고 이분이 불 약사문을 엽니다. 벌써 이분이 가방 들고 차 몰고 가가지고 그 차기 자금 내려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존 신자예요. 합숙도 안 갔다 왔어요. 그래도 뭡니까? 벌써 요걸 따라 붙어요. 지금 목사님이 간다면 막 약부터가 다 챙깁니다. 다 챙깁니다. 왜? 은혜를 받아봤어요. 이 가정에 다락방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락방 합니까? 안 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락방 하는 소리 사람들. 안 합니까? 합니까? 우리는 다락방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락방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이 그냥 우리 전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 급합니까? 그거 내려두고 말씀 운동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 사는 길입니다. 저는 내가 언제 바뀐지 압니까? 제가요,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파고들었어요.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은 목사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고 나면은 뭐 교회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돌아보는 거요. 그렇죠? 뻔한 겁니다. 장인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마냐? 혹여기 부교육자 있습니까? 교회 사역은 사역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바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떼놓고 내 사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합니까? 현장 들어가세요. 들어서 만약 불신을 찾아가지고 전도해서 그 양육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답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져요.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죠. 그렇잖아요. 내성적이죠. 나서기 못하죠. 저는 지금도 못해요. 이런 나도 되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현장은 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오직 복음이 확립되는 시간표입니다. 이거 해보고 됩니다. 결과 여러분 이거 다락방은 내가 확립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 현장을 내가 한 8년을 뛰고 나니까요. 저는 이거 안 하면 내가요 이상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몇몇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봤는데 아니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된다면서 현장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캠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가지고 현장화 시키라 소리입니다. 그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현장 가지고 현장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해보면은 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변화되게 됐습니다. 자 결과 뭡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내 속에 재적용시키는 시간입니다. 요거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하면서 내가 문제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요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든 갈등이란 부분이 내가 복음을 가 들어가면은 이 갈등이 뭡니까? 축복이 됩니다. 여기서 내 그릇 키우는 시간입니다. 내 그릇 키우는 시간입니다. 상대 아닙니다. 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 그릇 좁은 거예요. 100% 좁은 겁니다. 100% 키우세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인간과의 갈등 왔다? 그는 굉장히 손해봅니다. 축복도 안 놓쳤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 이렇게 수준이 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약한 자가 못 견뎌요. 왜 들어오면 무시를 해보니까요. 안 보이는 게 무시하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행동이다. 다 수용해야 된다. 다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비한 겁니다. 영적 문제 성도가 맨날 비듬을가 머리 긁고 사니까 뭐 그거 해도 그냥 있습니다. 왜? 수용해야 돼요. 우리 갈등도 넘어서게 돼 있고. 여러분 우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 강단의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내세요. 최고의 답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교회 갈등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교회 강단의 말씀 가지고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거기 답이 답니다. 이 답이 안 나면은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내가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어야 된다. 결과로 오늘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뭐가 놉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든 우리 묶임에서 우리 자신들이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뭐 다 풀입니다. 제가 부목단에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엄했어요. 저희 부교육자 한 7명 되는데요. 안 지나면 계속 훈계합니다. 막 반잡아요. 지금 저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전도사님들이 한 5명 됩니다.
저는 뭐 배웠냐면은, 이분들 은혜 줘야 되겠다. 제가 책망은 안 합니다. 계속 말씀 나눠요. 말씀 나누고, 또 같이 복음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게 치유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는 모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런 모든 우리 문제 속에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요거 되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거 딱 붙잡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딱 굳게 붙잡으시라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이 난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이 난 자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증인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오직 내가 이 예수의 증인되겠으면 이 기도만 들어갔어요. 이 답이 나오니까 우리는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희 장로님이 이 뇌를 맞아가지고 이 말이 어눌합니다. 이분이 저 말에 순종하고서 말씀 운동합니다. 순종을 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남은 세건 자기가 목사님과 함께 여기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축복입니다. 요 정인의 축복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들이 혹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개인 다락관을 계속 한번 회복해 보세요. 이 답을 가진 자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들이 하니까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인생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책임져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 복음이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서가 고진적인 목사로 있는데 실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우리 저 처제가 그 사모거든요. 그 전화가 왔어요. 행부 우리 신랑은 목회자감이 아닌갑다. 자꾸 가는 목회하는데 피하는데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복음에 답을 줬어요. 합숙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은혜 받으니까 좀 되어져요. 되어지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뭡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복음으로 답을 찾아라. 여러분 복음 안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요 결론 내리세요. 다른 건 아닙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래도 복음에는 안 됩니다.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내 삶에서 모든 것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 하나로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실제로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사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